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전도자 바울의 사역은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통해 교회와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계속하여 증거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온 이 4권의 편지,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부터 보는 우리 골로새서, 다음에 보게 될 빌레몬서, 이 4권은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성경이 되어 복음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진 보화를 찾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의 첫 시작은 감사의 말과 함께 복음을 받을 때부터 이미 듣고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도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인사말은 전부 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지요. 바울의 기도는 항상 감사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감옥이든 자유이든 관계없이 감사로 넘쳤습니다. 무슨 형편이든 그것이 풍부이든 궁핍이든 아무 상관없이 감사로 인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는 3가지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에는 각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를 향하여 있으며 소망의 대상은 하늘에 쌓아둔 보화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고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땅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지요. 세상은 전부 다 땅,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소망을 둡니다. 그게 세상 믿음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전부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랑이지요.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항상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사랑은 항상 둘이 하나 되어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독성과 폭력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랑도
자기 중심적 탐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근거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은 이 믿음이라야 참 믿음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야 참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전부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말이 사랑이지 자기 욕심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세상은 사랑하면서 싸우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은 사랑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자기 탐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 탐욕만 채우려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도 아무 거리낌 없이 태연하게 저지릅니다. 왜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둡니다. 그리스도 안에 놓은 믿음은 반드시 같은 사랑을 받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데서 나온 믿음과 사랑은 늘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로 여러분과 나에게 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전부는 복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차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복음과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무엇을 처음부터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시험을 통과해서 받는 그런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현장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만유를 치유하고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자동적인 원래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는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 쳐가지고 겨우 받는 자격증도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 축복은
우리가 복음을 받을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받아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받아 누린 응답의 증거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와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은 영적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보화 중의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마음껏 찾아 누리도록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들은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디까지요? 온 천하에까지 열매 맺도록 자란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어디서나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은 꽃을 피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도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도 집을 짓고 살 만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씨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언제 그렇게 많은 열매와 큰 나무가 되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때부터 들은 나에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자랍니다. 우리에게 자라는 복음은 마찬가지로 온 천하에서도 동일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언제부터 자랍니까? 듣고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잘못 깨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날부터 자랍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들어온 이 복음 씨앗은 열매를 맺도록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고도 복음 내용은 아는데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안 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안 자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뭐냐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럼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싹이나 대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싹이고 대가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대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나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같이 비난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범죄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밖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은혜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거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비와 받을 수 없는데도 받는 은혜가 동시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도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 이 한마디로 모든 것 다 결론 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애를 썼고 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죽어야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었으면 젊었을 그때 벌써 데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믿음 좋은 체 하고 아이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죽게 될 때 죽어요. 찬송하며 가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꼭 예를 써가지고 뭔가 이루어 놓고 자기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물론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국가의 도움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까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일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골로새서를 계속 보면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리셨어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구름통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자라는 이 복음의 은혜는 온 천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온 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237, 5천 종족이었고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직 한 사람의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을 볼 과학적인 기미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늙었고 자기 안에 살아는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천하 만민과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너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복음은 항상 온 천하를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24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현장을, 그 응답을 현장에서 증가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재앙 만난 237 5천 종족에게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생겨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디 다니다가 제일 관심 많이 가는 게 뭐냐면은, 물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하지만은요,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곳에 피는 꽃, 좀 별난 꽃들 있잖아요. 아스팔트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바위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고. 자, 그걸 쳐다보면 신비하게 신비해요. 우리 같으면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삽니다. 여러분,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은 나무들이요, 잎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자기를 살 만큼만 딱 잎을 피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1000년도 가고 2000년 가고, 심지어는 책을 보니까요, 뭐 10만 년도 가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보니까. 그 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면서 복음 성경 구절 39절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내리 속에 박아놨던 그 생명을 필요한 사람 만나면 막 노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말씀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만약에 듣지도 읽지도 외운 적도 없는데 내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날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그때입니다. 자라나서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복음을 전가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 전도제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전도제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복음 증거로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냐?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현장의 복음을 전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서의 교회로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는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제자예요. 온 천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디도는 교회와 현장을 복음으로 소통하는 전도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걸 로마 감옥에까지 전달하고 거기에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와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래서 그를 살리셨다. 그 얼른 가서 또 교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소통시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직자요 전도제자입니다. 교회와 전도자를 현장과 교회를 소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의 완내스를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원내스 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이깁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도록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여서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응답을 여러분 각자가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제자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현장의 전도자를 원내스로 소통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에 증거된 이 복음이 온 천에 열매 맺도록 역사했으니까 내가 교회 하나를 세우고 교회 하나를 부흥되게 했는데 그 열매는 어디까지요? 온 천하에까지. 이거 더 적용시키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까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2, 3, 7, 5천 종족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특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하도록 주의 말씀에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 주의 일을 수종드는 천군이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깨달은 전도제자 한 사람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립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제자에게는 온 천하 2, 3, 7, 5천 종족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충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시작부터 종교와 구별됩니다. 복음과 종교의 과정은 전혀 다른 길이고 복음과 종교의 그 열매의 마지막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부터 진행 과정, 마무리까지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분류를 하니까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요 생각을 틈타가지고 복음 없는 영적 사실 모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있어요. 그게 세계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다운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이르는 길은 다 그 문화권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문화권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일은 빙빙 돌아서도 갈 수 있고 날아서도 갈 수 있고 질러서도 갈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고 다 끝은 같지 않냐.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다니까 고개를 끄덕댄다 지금. 다 넘어가 버렸어. 달리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종교의 하나로 하지만 하나는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고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 없는 언약 밖의 인생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시작부터 다르고 진행이 다르고 마지막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다 받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모든 걸 받아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여러분과 내가 요구한 적도 않아요. 인생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또 주기 위해서 네가 뭘 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이비한 종교나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남 잘 도우고 사는가, 왜 그런가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복음 모르면 속습니다. 다 뭐하겠어요? 자기 믿는 신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좋게 말하면 구원받아내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구원과 복을 받아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사람 노릇은 나중 하는 거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서 엄마 존경해서 하면 그게 들립니까? 뭐. 복음의 과정도 다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고 신앙생활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예를 쓰고 또 예를 써야 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복음은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지만 종교는 삶을 죽여야 다음 세상을 얻는 고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생명 없는 종교는 끝없는 형벌의 영원핵입니다. 윤회라 그러고 억급이라 그러고 돌고 도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을 종교화시켜서 인생을 고난과 끝없는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걸 받아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은 게 뭔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모든 걸 다 받아놓고도 거지처럼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뭐 정거도 축복도 없어. 맨날 고생 종교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다 줬어요. 우리가 왜 개신교가 말씀 중심으로 하느냐,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담아줬는데 이걸 옛날에 중세 천주교는 신부들만, 저것도 몰라요. 라틴어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꾸 형식 만들어 놓고 일어섰다 앉았다가 연기 뿌리다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은 머리가 좋아야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 IQ는 똑같아요. 세상 IQ는 다를지 몰라도 영적 IQ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내 지능하고 관계없이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모든 것이 충분한 걸 발견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로 이미 받은 것을 찾아 누리며 온 세상에 나누어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제자로 살기를,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전도자들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래서 평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